창세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도 헵시바 청년 파괴 수양의 주제가 구속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시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천지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천지 창조.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따라서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은 이 베르시트, 따라서 베르시트,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르시트, 태초.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 전 시간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베르시트라고는 태초,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베르시트, 이 말은 처음, 시작, 근본 이런 뜻이에요. 태초의 베르시트 엘로힘, 태초의 하나님께서.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오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 모든 우주 만물이 주어가 주체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도 태초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태초에, 그러니까 베레시트 전에 계신 영원 전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베르시드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문법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을 수 없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기성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뭐했어? 지으셨나니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전능이라는 단어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여러분 찾는 동안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에 자, 계시록 1장 8절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헬라어로 알파 첫자, 그 다음에 오메가 끝자잖아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주님이, 끝도 주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빌립보서 2장 몇 절 읽었어요? 6절, 5절 읽어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5절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누구예요? 본체시라.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안 믿어져.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어지는데 예수를 전능자로 안 믿어져. 구원받기 전까지 그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함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원래는 동등하신 분인데 그 말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잠깐 어느 성경에 보면 보류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포기했대. 잠깐 동안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만 잠깐 하나님 됨을 포기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셨잖아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사람이 벌레가 된 거예요. 가능한 일이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섬기기 싫어서 그래. 그런데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잠깐 하나님 됨을 보류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 조의 형체를 가져 산의 모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자, 로마서 9장 5절에 자,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믿지 않아.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따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그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뭐 하셔서? 계시하셨어. 우리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음에 더 깊은 얘기는 다음에 또 만날 때 하기로 하고. 근데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단어가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하셨어요? 있게 하셨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보너스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과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내일 오전과 또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이미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 인간론, 지금까지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인간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볼까요? 인간론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1장 2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학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르죠.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 1장 2절 시작. 자,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에 기품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 이거면은 무질서인 상태입니다. 전혀 질서가 없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땅은 아직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땅의 나무나 풀들을 아직 만들기 전이어서 그저 황량한 자체입니다. 어떤 형태가 폼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 폼이 갖춰지기 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땅을 준비하시기 전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토우. 따라서 토우. 토우란 말은 황무지, 헛된 것, 텅 빈, 허망 이런 데 허망하다.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답을 얻어야 돼.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답이 그 안에 있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인생에 답 얻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나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황량함, 무질서, 혼돈,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 물질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기 전 상태.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되기 전,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기 전 상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생 얻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어. 혼돈, 흑암, 공허. 근데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 세 가지 물러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내 들어와요. 속사람이 거듭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부르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좋았다고 하나님이 감탄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혼돈이니까, 공허니까, 흑암이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 그러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전까지, 비치고 나면 이 세 가지 몰려가는데, 이 세 가지가 비치기 전까지는 여기 아직 혼돈이라 이렇게 말해. 자, 그렇다면 땅의 상징성, 땅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 이걸 찾아봐요. 왜냐? 성경은 예수 얘기, 성경은 우리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혼돈하고 할 때 땅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 첫 번째 땅은 실제로 물질적 땅이야. 이게 우리 보이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이중적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빛을 만나기 전에 이 마음의 상태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주는 영적인 뭐냐?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창세기 보세요. 이 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실제 보이는 땅, 이해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바다 밑에 있어. 아직 드러나기 전이야. 아직 빛이 임하기 전이에요. 첫째 그런 거고,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태신앙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세 가지 권세가 다 붙어.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 자, 창세기 2장 7절, 땅이 뭔지.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것은 바라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흙은 있어.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했어.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했죠. 그러면은 아담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근데 먹고 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다 먹느냐? 그럴 때 뱀에게,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에게 저주를 해서 너는 종신토록 뭘로 먹고 살리라? 흙을, 땅에서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죠. 흙으로 우리 육체 만든 거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질,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희로애락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종신토록 너는 육체를 먹고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 통치. 그러니까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행위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고 평생을 끌고 가도록 명령을 내렸어. 우리 속사람은 건들 수 없지만 이 겉사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육체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게 땅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천지 창조의 포커스는 우주가 아니라 땅이다. 모든 우주는 땅의 들러리에 불과해. 땅 때문에 우주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황무지같이 혼돈한 그런 상태예요. 아직 빛이 막기 전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 내가 아무리 욕망을 부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땅에서 못 벗어나. 평생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 왜? 너희는 흙이니 흙을 위해서, 세상이잖아. 세상을 위해 살아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엔 항상 허망한 꿈만 꾸다가 인생이 끝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고 주변 사람 보시고 우리 조상들 보세요. 헛된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단은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세상을 향한 비전을 줘.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해가지고 세상을 향한 목표를 딱 설정해줘. 그리고 뭐 잡으면 무너지고 잡으면 무너져. 그래서 한방이랑 나온 거야. 한껏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러니 전부 다 이 사단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가 비전을 심어요. 내 속사람에게. 즉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게 만들어. 사단은 목표가 세상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성공을 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청년들, 교인들까지 이런 야망이 있는, 세상으로 똑똑하고 잘난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그리고 가정 깨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땅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음이 혼돈하며 무질서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혼돈은 영적으로, 정신력으로, 육신력으로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아. 복음의 빛이 빛을 하심에 비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전에 까지는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아. 예를 들어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받기 전까지 마음이 뭐냐? 불신자도 혼돈이 무질서야. 조상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고 구원받지 않겠어? 좋은 데 가지 않겠어? 이게 유교야. 불교 부처님을 잘 믿고 도를 닦고 그러면 내세에 좋은 데 가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 받지 않겠어? 무질서해.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혹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거 아니야?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 아니야? 과학, 빅뱅 이론, 우주가 돌아다니다가 폭발해서 각자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 이런 거예요. 종교는 자유야. 아무 종교는 믿으면 되는 거지. 착하면 구원받는 거지. 철학, 우리 인생이 어디서 살아서 못 되면서 어디로 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평생 방황 같은 거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상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무질서해. 뭘 잡으려고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시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고 삶의 질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 내가 계속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답을 얻기 전에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아. 설사 성공해도 성공하자마자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로또, 뭐 비트코인, 다단계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투자했어. 근데 그것이 5억이 됐어. 5억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사단은 5억으로 만족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 야, 한 방만 더 때려. 10억이. 한 방 딱 때리는 순간 거지 만들어버려. 절대로 끝내지 못하도록 해. 그 야망을 꿈꾸다가 비참하게 되면 나만 비참하게 된 게 아니야. 내 주변 사람 싸그리 무너져 버리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도 질서를 찾지 못한 사람, 왜? 생명의 복음의 빛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까? 아니,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십계명을 지켜야지 두 번째 심판 때 하나님 인정받고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면 회개해야 될까? 아니면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을까?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비유풀이라고 성결교가 맞을까? 침례교가 맞을까? 장로교가 맞을까? 순복음교회가 맞을까? 이것이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요. 신비스러울 정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안 잡혀요. 빛이 있으다 하시는 빛이 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전까지는 안 잡히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혼돈한 마음의 상태는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야지 구원받까?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쳐, 앞으로 지을 죄 혹시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
아니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빛이 쓰다시면 빛이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음의 빛이 생명으로 도르고 전까지는 성경을 달달 다 읽어도 무질서예요. 질서가 안 잡혀. 알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답이 안 나와. 이게 뭐예요? 무질서, 혼돈한 상태. 그러다가 성삼교회 와서 구원론 복음을 딱 듣게 되면 머릿속에 질서가 딱 잡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질서 잡아야지. 질서라는 단어 하지도 않아. 구원론 1번만 딱 들으면 1단계만 딱 들으면 머릿속에 다 잡혀.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는데요, 성삼교회 와서 정리가 되네요. 그래. 꼭 그래. 쪽팔리니까. 아니 참 미안하다. 창피하니까. 이제서 정리가 되네. 그래. 이걸 다른 말로 언어적으로 하면 이제서 질서가 잡히네 그 말이야. 그럼 이제서 뭐가 들어온 거야? 복음의 빛이 들어온 거야. 이것이 구원인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혼자 속으로는 죽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는 사람 공통점이야. 이제서 딱 이제서 정리가 되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자들은 전문가는 다 알아. 아이고, 이제서 받았구만. 아유, 창피하니까 괜히 언젠가는 자기가 고백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 대단히 기다려줘.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줘. 이번 간질간질해도 막 쏘아붙고 싶을 때 그거 아니요 이제 된 거구만. 그런데 시험 들고 상처받을 거 나갈까 봐 꾹 참고 있는 거지. 과거이지 이제 미래지 이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 뜻, 성화의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복음을 딱 들은 순간 머릿속에 정리 딱. 유레카. 다시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머릿속에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가 정리가 딱 돼버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가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오다 오는 사람들은 따라서 이제서 정리가 되네.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혼돈이 질서로 딱 하나님 잡아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고 말씀들이 복음이 막 널려 있어요. 뭐가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대혼란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같이 몰라 그냥. 예를 들어 오늘 초입기를 갔어. 우리 윤정로님이 얼마나 돼지처럼 먹여놨어. 소고기를 6인분을 시켜놓고 그걸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소고기는 반드시 냉면을 먹어야 됩니다. 냉면 한 그릇씩 또 잔뜩 먹. 딱 그게 끝났다 그랬더니 뭐니 해도 속이 개운하려면 된장찌개를 먹어야 됩니다. 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또 먹어야 돼.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 끝날 때쯤에 밥을 먹었으면 빵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유명한 빵집 가가지고 그 똥빵 있잖아요. 그 팥빵 그걸 또 싸서 주시고 또 먹고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팥빙수 2만원 그릇에다가 고봉으로 3년 다이어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 얼마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음식 앞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던 일행들이 우리 숙소 바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해서. 근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길을 2시간 동안 이 출발해서 산을 쫙 누려서 길을 알아야지. 누가 이게 다시 돌아서 오는 건지 갔다가 와야 되는 것인지 끝이 안 보이는 거야. 2시간 걸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돌더니 길이 나와. 여기 끝인가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찻길 있죠. 차도로 쫙 한 3, 4km 또 떨어졌어. 거기서. 근데 여기는 한 30도 돼. 이런데 걸어 서로가 길을 모르니까 뭔가 답을 줄 수가 있어야지. 그냥 가자.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여기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픽업 좀 해주십시오. 목사도 잘 가는 길을 몰라. 성도에게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 목사도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 그냥 가보자는 거야.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가보자는 거야.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무질서. 복음이 딱 들려지면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질서와 삶의 질서가 딱 잡혀요. 복음의 질서, 영적인 질서로 잡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방향이 딱 설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딱 있어요. 설정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생겨. 삶의 질서가 생겨. 신앙의 질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질서가 딱 잡히니까 생각도 안 해봤는데 구원관이 딱 머리에 잡혀. 두 번째 잡히는 것이 목자관이 딱 잡혀. 영적 복음의 가기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목자, 영적인 목자가 딱 서. 셋째, 교회가. 이 교회 평생 나 신앙생활 되구나. 이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들어. 이 세 가지가 딱 질서가 잡힌 사람에게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엉망불평해도 씨알에 맥혀 들어가지도 않아. 요동치도 않아.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교회를 비판해도 끄떡도 안 해. 왜? 질서가 딱 잡혔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개척 멤버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구원받기 복음의 빛이 생명이 딱 오기 전에는 구원관, 교회가, 목장은 안 생겨.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문제있으면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 이유는 아직도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안 잡혀서 질서가 뭐 한다르게 혼돈. 뭐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나에 비춰지. 그래서 내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이것을 듣기 전까지는 혼돈에서 못 빠져나와. 왜? 이거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질서를 세우셔서 질서를 세우니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질서가 딱 잡히는 아름다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질서 있게 하셨는데 구원받으면 말씀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혼돈을 싫어해요. 혼돈을 싫어해요. 우리 교회 전혀 조직이 없잖아요. 막 무질서처럼 보이죠. 다른 교회 수십 년 동안 장로, 권사, 일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선치려고 마음 먹다가 석 달만 지나면은 뭐 시켜도 안 해. 그냥 하세요. 저는 그냥 아직 딴 데서는 여전 대장, 남전 대장 뭐 최고의 리더들인데 왜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이런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그래. 여기 우리 얼마나 이제 무질서해. 아니 청년들이 와야 된다. 장로들이 다 오고 권사들이 오고
안수 집사들이 오고,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청년 세미나야, 부흥회 이게 뭐야. 아니 전도사들이, 사역자들이 오고 말이야. 이런 무질서가 있어.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딱 잡혀놨으니까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룰 수 있는, 직분과 이 직분들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 나눌 수 있고 은혜 받고 말씀 만들게 되겠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질서가. 언제? 빛이 임할 때 영적 질서 딱 잡혀.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지럽고 무질서하는 걸 싫어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혼돈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빛이 임해야 되거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자 시작. 14장 28절. 아니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몇 절인가 봐봐. 12장, 14장일 텐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요, 둘째는 선지자요. 12절이에요? 14장 12절? 틀리기 말해봐. 시작.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무질서한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래 했죠? 맞네. 근데 왜 틀린 걸 해놨어? 나오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보세요. 12장 7절 보세요. 자,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을 치는 사람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 항상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사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조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는 다른 말로 화평 중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질서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타락하여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짐승하고 달라요. 그건 안 받아도.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능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놀기야 놀자. 질서 있게. 리더가, 목자가,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 비논리적이면, 말이 논리가 없으면 사람이 안 따라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똑똑한데 사람이 안 따라요? 논리가 없으니까. 지도자는 논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따르지. 사람은 나보다 더 논리적일 때 그 사람의 말을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글을 읽어도 논리 정연하게 된 글을 보면서 마음이 끌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논리를 추구해. 혼란스러운 것은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 말도 혼란스럽고 설교도 혼란스럽고 글도 혼란스럽고 대화도 혼란스러우면 짜증이 나, 스트레스가 쌓여. 왠지 알아서 우리 속에 논리를 넣어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을 질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흔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겨. 우리 몸도 그랬는데 몸사랑 질서가 무너지니까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몸의 질서만 바로 세워지면 병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모든 병은 이 몸의 질서가 무너질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한 땅의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잡아주시. 그래 창조주가 오셔서 질서를 잡아줘야만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 질서가 잡히지. 영적인 질서든 삶의 질서든. 3절로 창세기 1장 3절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음으로 아름답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질서 잡아주셨죠?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무질서를 질서로 딱 잡으시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복은 빛이마니까. 그 다음 5절에 낮과 밤을 나눴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역할을 다 만들어 놨어. 교회도 다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역할이 다 똑같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질서대로. 그 다음에 6절로 7절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또 나눴어.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또 16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누셨어. 나눈다는 말씀은 혼돈 속에 있는 무질서를 질서 있게 정리하셨다. 여러분 집에 구석구석 가봐. 얼마나 무질서하고 더럽고. 근데 아빠가 오셔가지고 질서를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옷은 옷장에다가 신발은 밥상 아니죠. 얼마나 무지. 생각해봐. 신발이 밥상에 올렸으면 되겠어. 신발장에 신발들이 나란히 질서 있게 얼마나 아름다워. 밥상에는 젓갈이 나란히 있어야지. 아름답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 집은 참 아름다워. 무질서하면요 반스 하나 찾기도 힘들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라. 막 다 섞어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야 돼. 여러분 집구석을 안녕하십니까? 집구석 어떻게 하고 여기 수련해 오셨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질서 잡는 일이에요. 무슨 질서? 내 옷질서. 밖에 나갔다가 일단 들어오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안 입더라도 다 빨아서 딱딱 정리해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 잠도 그렇게 자고. 집에서는 안 그래. 아내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내가 정리를 해. 하늘과 땅,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세상 것, 율법과 복음, 내 것 하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무질서를 싫어해. 하나님은 그래 질서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름답다. 여러분 눈, 코, 입 다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몸도 봐봐봐.
알아야 될 살이 자꾸 붙어. 누가 그 배를 아름답다고 그러겠어? 왜 목사님 청바지 입고 오겠어? 그 이유가 뭐겠어? 질서 잡아놓은 거야. 왜? 나도 청년 사역하는, 예? 사역자로 청년들과 내배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청년의 마음을 가지려면 몸도 청년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이 청바지 입고 내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처음으로 청바지 입었어. 그동안 내 몸은 무질서였어.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워. 혼돈이야. 아름답지를 못해.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게 다 숨겨놨다가 3년 동안 공들여서 질서를 잡아놓고 여러분 딱 오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러잖아. 보암직하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봐. 이라봐 너. 아니 몸이 병이 오는 게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야. 교회 문제가 터지는 건 다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혼돈을, 무질서를 질서로 다 창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 싫어해. 질서가 다 잡혀.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무질서해. 앞만 보고 걸어가야지. 질서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영적인 부분도, 말씀도, 교회 질서도, 세상의 삶도 규모 있게 살아야 돼. 정치도, 가정도, 주의 사역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탁 구분시키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아름답다.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계와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신앙을 질서 있게 하나님 최초의 창조는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은 타락하고 막 무질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은 실제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뭐다? 빛이 임하기 전, 복음이 임하기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하다? 영적인 부분이든 나의 인생이든 나의 믿이든 나의 삶이든 뭐다? 무질서. 그래서 연애하더라도 질서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물어야 돼. 대화 몇 번만 나오면 이 사람 인생 영적인 질서가 잡혔는지, 자기 인생의 질서가 잡혔는지, 자기 삶의 질서가 잡혔는지 이거 묻고 결혼해야 돼. 그냥 살아. 얼마나 비극적이야.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이 땅은 공허하며 그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떠? 공허하대. 혼돈, 무질서하고 또 뭐해? 공허까지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공허하다 이 말은 보후라는 땅. 보후란 말은 텅 빈, 공허한 이런 뜻이에요. 실제 이 세상의 땅은 아직도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기 전이니까. 무엇을 상징하냐? 인간들의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럴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야. 빛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 세상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공허해. 뭐가 다 비어있는 느낌이 돼요. 군중 속에 애로움을 느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공허해. 그래서 성공한 연예인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 한국의 최고의 부자들도 마약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의사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노래하고 연기하고 돌아서는 이 사람의 공허.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목회자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공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이 화려함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인 줄 알았더니 돌아서서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해. 견디지 못해서 막 방황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상태가 천지를 만들기 전, 아직 빛이 임해서 좋았더라 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 2절에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까지 마음의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혼돈, 황폐하고 형태가 없는 이 무질서한 상태, 공허,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꼭 텅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를 보세요. 민정이 희수하고 볼까? 희수가 기쁘니까 이러는 거지. 텅 비어있단 말은 우리도 대화 나누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반대 방향이지.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옆에 상대 보니까 너 듣고 있냐? 그래. 예, 하물 가네 같은, 예, 사팔 같은, 다 뭐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왜?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졌어. 지식도 다 가졌어. 학위를 다 가졌어. 세상에 그 성공 자리에 앉았어. 근데 그 공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왠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공을 만들어 놨어. 근데 허공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채우도록 해놨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채우게 해놨는데, 이 속에다가 공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빛을 만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세상 것, 부귀영화, 이걸 막 집어. 근데 이걸 채우면 채울수록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 채워도 갈증이 일어나. 그래서 타락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할 거예요. 내가 두고 봐. 내가 일 저지르고 말 거야. 내가 수강한 방법을 가르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세상을 짤 거야. 삼성 회장이 목표를 딱 정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10조, 20조, 30조 목표를, 정상을 탁 향해서 목표를 정해할 때는 좌우 아무도 오직 거기를 향해서 달렸대. 그 딱 목적지 딱 도달하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럼 또 비전을 세운데 이번 50조야. 그 최선을. 그럼 또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순간에 세울 때까지. 근데 딱 쳐보면 그 허전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따라 그래도 공허, 빛이 있으라신 빛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겉으로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 새끼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기뿔도 지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는 무지 당당해. 이 새끼가. 나는 네가 갖지 못한 걸 다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야. 나는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도, 성도가 많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랬어.
혼돈, 공허, 흑암이 막 설탕 먹는 소리는 들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 수업식 아니래 할 때 자꾸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과자 주지 말고요. 흑설탕 과자가 있어. 실제로요. 흑설탕으로 만든 사탕이 있다고. 근데 한국 거 말고 일본 거. 그거는 실제로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걸 밤새도록 먹이도록. 그러면 건강에 참 좋아요. 실제로 흑설탕. 그래요. 당 떨어지면 피곤하니까. 그러니 이 지구는 땅과 궁창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된 덩어리로서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텅 비어있고 혼돈이 흑암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3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 자, 에베소 4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참 신기하지? 내가 성숙해졌는지 여러분이 성숙해졌는지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회중이 성숙한지 제가 성숙해졌는지 뭔가 성숙해지긴 졌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반응이 안 보이면은 막 괴로워해서 가서 깨워가지고 왜 자빠지 자냐 눈곱을 찔러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전혀 그 내색하지 않고 그냥 말리에. 그래서 내가 성숙한 여러분이 너무 성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분위기 좋아요. 자, 에베소 4장 18절. 자,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념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알아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좀비 있잖아요. 근데 빛만 오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려. 마찬가지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좀비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좀비가 좀비를 만들고 좀비가 또 좀비를 만들어서 다 좀비.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들인 줄 알아. 자기 삶인 줄 알잖아요. 빛이 다 임하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방하고 있고 무지와 허무한 가운데 살아. 다 비어있는. 노래도 있잖아.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노래도 다 그런 노래야. 세상에서 부른 노래 건전 노래가 없어. 건전한 노래 하나로 소개할게요. 일어나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걸어라. 이게 복음성가의 유행가가 아니야. 뛰어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이게 하면 돼. 근데 가수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수백 곡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나는 가사를 떠올리면 곡이 사라져버리고 곡대로 하려면 가사가 떠오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한 문장이 먼저 앞서 나가든가 뒤처지든가 이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아무튼 그 노래가 일어나라 이 노래가 있어요. 건전가요. 그런 거의 막 애롭고 고독의 노래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인간의 상태하고 마칠 거예요.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어디 있어요? 흑암의 깊음이 있어요. 이 땅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둠의 깊음이 있는데 이 온에 보면 무적에게 갇혀 있고 그래.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흑암의 깊음을 갖다가 성경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깊음 이런 게.
그러니까 장소보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 그런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음악, 흑암. 그 무적격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흑암을 갖다가 태움이라는 히브리어, 태움, 깊은 바다, 깊은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훔에서 왔어요. 혼란하게 하다, 편하지 못하다, 혼란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아직 흑암의 깊음이 있어요. 이것은 흑암의 깊은 바다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짙은 흑암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은 혼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마음의 땅에 흑암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고민과 번민이 심하다, 이 흑암이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는 늘 혼란스러워. 막 번민이야, 막 갈등이야, 고민이야, 근심이야, 염려야. 이것이 안 사라져. 평생 동안 고민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왜냐? 원인 모르는 어둠이 나를 덮고 있어서 그래. 우리 심령의 빛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이 있으라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는 그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둠에 쌓여서 고민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에베소 4장 18절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그냥 살아 그래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다시 보세요. 2장 1절에 시작.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럼 이거 성경제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 찾아볼까요? 내일기 4장 23절 24절에 자, 내일기,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 볼까요? 내일기 4장 23절. 자, 시작. 23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상태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을 24절에 이렇게 놨어. 자, 24절 시작. 내가 땅을 번질 수도. 어디 24절이에요? 이거 어디 찾았어요? 내가 내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신처럼 섬기고 그러면 안 돼. 왜냐? 실수투성이야.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계시잖아. 에레미야야. 어디라고? 에레미야 4장 24절에 잘 보세요.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가지 보세요. 빛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중적 계시야. 하나는 실제로 우주 모든 만물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두 번째 이 땅을 통해서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마음의 상태가 이런단다, 이렇게 써놨어. 답은 내일 드릴 거야. 내일 오전에.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느냐? 해결 받고 가야지. 오늘 저녁에 그냥 끝나고 갈 거야? 그럼 혼란스러워요. 답을 못 찾고 가면 되겠냐고. 23절 시작. 내가 땅을 본즉 첫째 혼돈하고, 둘째 공허하며, 셋째 하늘들을 우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빛. 그럼 무슨 빛이 없다면 다른 말로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3대의 권세에 사로잡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이기. 그러니까 물질적인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 이 3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 장군, 장관에서 최고의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결말이, 종말이 비책. 네, 이 3대 권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인간의 마음인데, 본질적인 이 세 가지를 해결 안 하고 해결할 길을 못 찾으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 그리고 세상의 우상숭배, 타락의 문화에 젖어서 감각 없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그냥 그러느냐고 원래 이러는 거야. 인생이 그러고 살아버리는 거야.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방마다 사는 거야. 이 세 가지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불효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엄마는 늘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혼동흑암 공허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나와요. 그리고 감싸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빛이 임하여 혼동흑암과 공허를 확 물리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딱 만나서 에덴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 기간에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3대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더 불거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